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월사기도의 두 번째 날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435장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 바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레이버데이라고 해서 아버지 노동하는 분들이 쉬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의 출발이 참 고급스럽고 어찌 보면 사치스러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고급스러움이나 사치스러움은 다 사라졌고 아버지, 그야말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줬던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의 삶도 지켜주실 걸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무릇 지킬 만한 것 많으시야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한 달 동안 더 마음을 지키는 귀한 이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며 영상 예배에 참석한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로 인하여 내 일평생의 만족이라고 나를 만드는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잘난 모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 나에게 믿음의 길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몸부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아버지 믿음의 몸부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1000번째 드리며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노 권사님, 김 권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체력을 많이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셔서 활동이 잘 불편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르신의 기도는 아버지 온통 교회이며 아버지 온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고 온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하며 가정들마다 화목하기를 원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권사님과 함께 사시는 우리 안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 분이 아버지 태어남의 복을 더 입었습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면 지금까지 예사와 있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복을 받아야 될 날만 남아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날도 주무시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며 간증을 만들어내신 두 어르신들의 삶이들을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두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모두에 대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들 많이 있었으나 나중에라도 늦게나마라도 아버지 선교한 일에 정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선교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미얀마의 엄규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즈베크에 사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그곳에서는 아버지 무슬림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특별히 철수 형제라고 하는 분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사오니 아버님, 그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가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그들에게 말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를 전하는 쓰임받는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 지역에서 아모르 미션을 통하여 복음을 오래전부터 전하고 있는 서해도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북아프리카 모로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만나 토니코 영상 TV를 통하여 문서 선교에 나오는 방동훈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월드 미션을 설립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특별히 아버지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줘서 아버지 찬양 부흥 선교단을 아버지 구성하게 하여 주시고 10개의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11회 동안 하면서 아버지 7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의 언저리에 서 있는 70, 80 세대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찬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찬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아버지 이사장님도 세우시고 최영재 원장님도 세우시게 하여 주시고 함께 10명의 이사와 90명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각 지역에서 한 변두에서 일어나는 일 같다 보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찬양의 불을 지르기 위해서 저희들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때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듯이 이 시대 아버지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찬양 공성교단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건강하던 사람들이 병드는 수도 있었고 병들었더니 다 회복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본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고 온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안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재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흥원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주수병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회관 속에 성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이 주께 알려질 때마다 복받은 이름들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이름들이 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의 멘티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하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고 나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전도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주의 나라가 부흥되는 귀한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되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복, 물질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복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 있는 것처럼 그러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에게 전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되 예수님이 바로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도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이제 요한일서의 산맥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오르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담대하도록 성령 역사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 나눌 말씀 중에서
2절의 말씀 보면서 이제 함께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과 또 다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성경 전에 있던 그 분위기가 저에게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읽으면서 제가 고개를 갸웃갸웃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조사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이를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불의, 우리를 조사를 보면서 이 단어가 조사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뒤에 붙는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생각하는 새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면서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전부 다 이 수동태예요. 누가 이렇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억지로라고 하면 또 표현이 그렇겠지만 누가 등 떠밀어서 이건 다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하니까 누가 나타냈기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뭐 내가 태어나고 싶고 태어난 게 아니다. 이건 다 우리 수동태죠. 쉽게 말하니까 누가 보낸 거예요. 다 우리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보냄을 받을 때 태 속에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은 태 속에 태어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다 죽는 수도 있고, 또 살아가다가 일을 만나서 또 사고를 받아 죽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 보냈는데 태어나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냥 태어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그가 만나보는 일이 고통에 극에 달했으면 그런 고백을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나는 고통은 최고의 고통 같아요. 남들이 만나는 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남이 아픈 거에 뭐 나와 비교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내가 만나는 건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최고의 고난이고 최고의 아픔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지난 날들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라면이라서 라면. 내가 뭐 했더라면 해서 라면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라면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후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면이라고 하는 것이 라면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생각하고 잘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과거를 소환하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바로 결정해야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보냈구나. 그러니까 나는 사명자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성경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은 기르면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망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보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길면 70, 강건한 80이라도 하나의 부르면 다 가야 될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누군가 보낸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생명이 땅의 생명도 있고 하늘의 생명도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생명을, 땅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보내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으로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생명과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땅의 생명은 유한해도 하늘의 생명은 영원하다고 하는 걸 깨닫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아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고 전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사명자가 오셨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자로 오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던 사람은 이는 너희에게 전한다. 우리가 그걸 증언하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고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과 나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그 지식을 나누는 곳이에요. 학교 가면 그 지식을 나누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공통된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을 공부해 가서 얻는 것이 박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지식이라고 공통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고, 가정은 인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배우는 곳이에요. 가정. 근데 교회는 영성이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 돼요. 교회 와서 지식을 나눌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인격을 나눌 생각하지 말고 영성을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난 주간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 내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내게 와 닿았다. 그러면 당신은 지난 주간에 성경을 혹시라도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 어느 부분이 와 닿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영성을 키워가는 곳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한두 사람들. 근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글쎄 지금 바라보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교회도 있겠지만 영적인 분위기는 잘 안 흘러요. 사람 사는 분위기만 흐르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단이 틈을 보는 거죠. 교회에 제일 들어오기 쉬운 게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못 들어와요.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면. 그런데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나를 통해서 영적인 분위기가 흘러야 되는데,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영성을 배워야 되고 영성을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안다. 그렇게 쓰니까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은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근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렵다 그럴 때, 아주 너무 극에 달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성경이 안 읽어져요. 기도도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놔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성경책을 필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영성을 있는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런 거 가지고 나는 회복했다.
이런 것 가지고 난 일어났다. 그런 영적인 경험이 내게 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통해 일어나야 되지 육적인 경험을 통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그런 경험이 흘러야 돼. 자꾸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그런 경험이 나가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도 그런 경험이 자꾸 흘러가서 이게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충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저께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 제자 훈련에서는 사도 훈련으로 사도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 사도 시대는 이미 열렸는데 뭘 열어갑니까? 제자 시대에서 사도 시대가 됐고 그 사도 시대에 바치는 성령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제사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도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시대가 성경과 더불어 사도시대가 열려왔는데 이런 일이 안 나타나니까 제자시대로 다시 백업하는 거, 회유하는 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오순절로 돌아가자.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자. 오순절 사건으로 돌아가는 제자 훈련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전할 사람이 없어요. 전하는데 내가 정말 영성이 있어서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면 뜨거움이 전해지지만 지식적인 전함은 지식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는 내가 오늘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나에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면 당신에게 얼마나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쩌면 당신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당신이 아직도 찾지를 못해서 만나지를 못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가 아쉽지 않으면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아쉽지 않으면 내가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은 있어도 모든 인생은 다 아쉬운 부분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부족한 것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고 중얼중얼 그건 사실은 그 사람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눈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못해서 몰랐다고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그날에 너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느냐. 너희 그렇게 하지 않느냐 했을 때 맞아요. 그렇게 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무슨 수로 봅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님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자꾸 그 형상을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의 보내를 받아서 우리가 보고 그에 대한 증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고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끝까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9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산맥에 오르게 주저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들고 주셔서 은혜와 감사합니다.